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 골리앗을 쓰러뜨린 온 나라의 영웅. 그런 다윗이 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됐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왜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이상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그는 도망쳐야만 했을까? 그 답은 어쩌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미쳐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으신다. 다윗의 이 도망 생활은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대한 연단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사울 왕의 궁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향한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 환호가 독이 든 시기심으로 변해버렸고 그 시기심은 사리가 되어서 궁전 전체에 아주 섬뜩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이 여기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사울이 신하들 앞에서 대놓고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앞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아닙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말에 사울이 잠시 마음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윗이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사울의 분노는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해버립니다. 이 장면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다윗이 왕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평화로운 음악 소리 속으로 사울이 손에 든 창을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요. 다윗의 탈출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잡으러 보냈던 병사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사울 왕이 직접 나섰는데 아니 글쎄 사울마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은 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하고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인생 친구 요나단 사이에 아주 비밀스럽고도 위험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이 말 좀 보세요. 나와 죽음 사이는 딱 한 걸음 차이다. 와, 이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느껴지시죠? 정말로 매 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절박함 때문에 두 친구는 목숨을 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아주 치밀했어요. 총 3단계였죠. 첫째, 다윗이 일부러 왕의 잔치에 빠진다. 둘째,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다윗은 가족 제사 때문에 고향에 갔습니다. 라고 둘러댄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때 나오는 사울의 반응을 보고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정말 영리하지만 발각되면 둘 다 죽는 위험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핑계를 대자마자 사울이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을 집어던졌는데 이번엔 그 창이 다윗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했습니다. 이걸로 확실해졌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인은 진짜였습니다. 두 친구의 마지막 작별 장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의 우정은 왕자와 도망자라는 신분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으로 이어진 관계였죠. 요나단의 이 마지막 말처럼 이들의 우정은 영원한 증인 앞에서 맹세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필사적인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그리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굶주리고 지친 다윗은 성소 노베에 도착해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받은 게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어요. 그리고 무기를 구하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유일한 무기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예전에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과거의 빛나는 승리의 상징이 이제는 초라한 도망자의 송에 들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하필 사울의 부하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쪼르르 달려가서
사울에게 전부 일러 바쳤고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분노에 차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에게 칼에 무참히 살해된 제사장의 수가 바로 85명입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책임감의 무게. 아마 이때 다윗은 리더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시험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자기 손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두 리더의 방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다윗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가서 저 성을 구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당장 다윗을 찾아내! 소리만 지르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근처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해요.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려고 무심코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 동굴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원수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눈앞에, 내 칼끝 앞에 서 있습니다. 옆에선 부하들이 촉삭이죠. 장군님,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원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주군을 해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미치광이가 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직분을 본 겁니다. 이제 이 긴 도망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다윗은 이 길고 긴 도망의 세월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을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울의 힘은 뭐였죠? 왕좌를 억지로 붙들고 창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힘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창이 아니라 원칙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운 거죠. 맞아요. 다윗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은요, 왕이 되는 길에 생긴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가는 계획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건 그냥 생존기가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위한 가장 혹독한 대관식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억지로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의 시간과 방법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다윗의 이야기는 진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